할렐루야. 예. 오늘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함께 보게 됩니다. 사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더 중요한 본문인데 41장 1절로부터 이렇게 내려가는 그 본문 우리가 오늘 다 읽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해서 묶어서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오늘 이제 이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떻게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됐는지, 뭐 신데렐라 스토리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이 화려한 복귀,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그렇게 화려한 새로운 이 등장을 귀환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그 소리는 뭐냐면 요셉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꿈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서 바로에게 전달하는,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메신저,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를 물어보면 두 가지로 귀결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타이밍인데요. 이 고난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야? 이 어려움은 도대체 언제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의 인내는 항상 고만하잖아요. 근데 그 고만한 인내로 알 수 없는 고난의 끝을 기다려야 하니 더 힘들고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그 타이밍, 도대체 그 타이밍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난이 더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때문에 힘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의미를 못 찾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쿠팡 직원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쿠팡 직원이 돼서 요즘에 하나를 하면은 2,000원인가? 그렇게 준대요. 근데 그러면 막 밥도 안 먹고 죽으라고 막 아침부터 막 열 몇 시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개를 돌렸다고 쳐봅시다. 죽을 것 같은데 그걸 힘들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곱하기 몇을 해서 나오는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버티죠.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의미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고난은 내가 그놈 때문에 또 그 일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게 좀 황당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비슷한 고난을 또 당하면 아니 매번 이러는 건 도대체 이게 뭔 의미인 거야? 계산이 안 나와요. 계산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의 문제와 또 이 이유의 문제, 의미의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은 항상 낯설고 힘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얘기가 우리에게 되게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셉은 그 해결을 봤어요. 요셉은 누구보다도 가장 처절하게 고난을 겪었고 고난의 밑바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고난의 끝이 언제인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10여 년을 그 밑바닥에 감옥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내려고 노력은 했으나 도대체 반복되는 좌절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매일매일 마음이 무너졌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고난의 끝이 돼서야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 내가 여기 와서 죽도록 고생을 하고 죄송해요. 개고생을 하고 막 이게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은 뭐냐면 내 고난의 기간의 의미를 찾았고 이 타이밍의 이유를 찾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찾았던 이 타이밍 그리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에 요셉이 이때 바로 앞에 서지 못하고 2년 전에 간수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관원의 그 꿈을 해석해줘서 그 사람이 올라가서 야, 걔 말대로 됐네. 막 이러고 나서 요셉을 구원해주러 간 거죠. 그래갖고 내가 너 잊지 않고 왔어. 꺼내줄게. 그래서 요셉을 꺼내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다시 감옥에서 올라와서 복권이 됐어요. 자, 그러면 그런 복권이 됐을 때 요셉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겠습니까? 감옥에서 나와서 누구 집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봤자 그 술 맡은 관원장 집에 들어가서 종 되는 게 그때 가장 좋은 결말이었던 거죠. 그런데 2년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시간이 아주 미쳤겠죠.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냐?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2년의 기간 후에 바로 앞에서 그 요셉을 기억나게 해서 요셉이 바로 앞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우리에게는 도대체 납득이 안 되는 기간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요셉을 세우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타이밍이죠. 그래서 우리의 타이밍과 계산과 하나님의 타이밍과 계산은 항상 달라요.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든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믿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시겠지. 내가 모르는. 그냥 믿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런 타이밍에 길들여져 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됐다. 이게 요셉이 발견한 거고. 두 번째로 요셉이 그 고난의 의미랄까요? 그거를 발견했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 나와갖고 바로한테 담대하게 그 꿈을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감옥에 밑에 있던 그 밑바닥에 있는 애가 감히 한 제국의 황제 앞에 나가서 너무 떳떳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 바로 황제가 하지 마시고 전문 경영인을 맡겨서 이렇게 경영하게 해라고. 그러니까 뒤에 좀 꺼져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종이. 그러면 이렇게 그 요셉은 어떤 담대한 신뢰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한 10년 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머리를 쥐어뜯었을 거예요. 도대체 왜 나를 여기에 보낸 거야? 맨 처음에 형을 막 욕하고 보디발을 욕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욕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욕하고 그 시간을 보냈겠지만 결국 그 모든 질문은 하나님 앞에 귀결이 됐겠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 질문들은 그렇게 귀결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숱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그 의미를 찾으려고 몸부림쳤을 때 결과적으로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남의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때를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의 성숙한 신앙인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그 고난을 당할 만한 우리의 잘못들이 대부분 있고요. 내가 잘못 안 하면 또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가 아니라고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려는 계획과 뜻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헛고생은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한편은 참 좀 괴로워요. 고난 중에 있으면 괴로운데 하지만 그래도 위로죠. 헛고생은 없구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타이밍과 고난의 의미를 쥐고 계시고 우리가 그것을 찾게 하시는구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또 한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된 게 있었는데요. 우리 함께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이 안 와갖고 오늘 2시에 깨서 말씀 묵상을 오래 했어요. 32장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또 그 꿈을 아주 명쾌하게 말을 해도요, 안 들을 놈은 안 들어요. 여러분, 제가 막 간혹 가다가 굉장히 막 어떤 형제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막 기도를 하고, 그분보다도 아마 제가 더 기도를 많이 했을걸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뭔가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교인을 만나서 성도를 만나서 권고를 합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랬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멘. 목사님 그럴게요.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과 예, 알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과 20%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고민이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인데 그러고 나서 얘기를 해서 더 뻘쭘해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지 말 걸 막 이런 고민하고 그냥 얘기 안 했으면 관계라도 좋을 텐데 막. 근데 그래도 제가 입이 방정이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나중에라도 좀 깨닫게 될까 봐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 뭐 사람 불완전하죠. 저도 불완전하지만.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요셉만큼 빛나고 있는 사람은 바로예요. 이 사람이 뭐 하나님을 알았겠어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다신이에요. 무슨 태양도 섬기고 뭐도 섬기고 다 섬기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 들을 귀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회장님한테 올라가고, 회장님 뒤로 물러나 계시죠? 좀 똘똘한 사장을 하나 세우세요. 이 얘기를 좋아할 회장이 어디 있겠어요? 회장님 아직도 뭐 든든하십니다. 뭐 이걸 좋아하지. 딸랑딸랑을 다 좋아하잖아요. 근데 지금 바로는 이 얘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 음성을 캐치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정의 리더, 공동체의 리더, 그리고 영적인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있는 리더들은
가장 중요한 게 들을 귀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제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많이 투자했죠. 요즘으로 하면 1,000대의 그 자동차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돈이 얼마예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그만큼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죠. 너 뭐를 원하니? 했더니 뭐 금도끼, 은도끼는 안 원했고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 지혜라는 게 듣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백성들의 사정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거든요. 결론적으로 그 듣는 마음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게 뭐냐면 그걸 정답이라고 보신 거죠.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시죠? 예,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해도 우리가 막 귀를 막고 안 들려요 이래 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나중에 막다른 길로 가서 돌아와야 그게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오늘 저는 예전에는 이 부분이 안 보였는데 오늘 보였어요. 이 바로도 참 대단하다. 예. 우리가 바로만도 못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는 귀를 여시고 또 고난의 타이밍과 이유를 주님 앞에 구하시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